샬롬, 복된 아침, 너무나도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큰 복 주실 줄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특별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아니 창세전에 나를 구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한번 또 힘있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7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지내던 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지요. 자신이 알고 실천하던 이 계명,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그 테두리 속에서 사역을 해 오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깨고 그 관념들, 생각의 틀을 깨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들의 관계의 어떤 틀, 생각의 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영역 있죠. 테두리를 깨고, 나를 깨고,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 고정관념들을 깨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쫓아와서는 예수님 뒤에서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좀 귀찮았던 거죠. 예수님, 저기 가나안 여인이 저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돌려보내세요 라고 한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지 그 이방인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서 왔다라고 툭 말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전통이죠. 유대교 전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에게도 주고 개들도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듣고는 이 여인을 고쳐주죠. 27절 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이방 사람들 개를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참 수모 같은 말이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며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 딸을 낫게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대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을 고쳐주면서, 이방 여인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심을, 그들의 전통,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생각의 틀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틀을 깨야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주면서 편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요. 낯선 사람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끼워주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이방 여인은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의 영역을 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이 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도 유대인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사역이 열려져 있음을, 이방인들도 구원하심을,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특별히 귀신 들렸으면 더 더럽게 여기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한 가족으로 품어주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전하심, 역사를 베풀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그 영역을 넓히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모험이 따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생각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틀도, 다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참 불편하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이야기한다는 것, 마음을 나눈다는 것 좀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정의, 이런 복음이 우리의 비슷한 이 부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상 끝까지 나가게 하는, 이방 나라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박해라는 걸 이용했던 거죠. 이런,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영역을 깨지 아니할 때, 복음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영역을, 생각의 틀을, 인간관계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도 더욱 지경들을 넓혀가며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을 좀 넓히라는 소리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졌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듣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그들을 돕고 하는 거에는 나를 내어줘야 되고 불편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참 모른 척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지경을 넓혀라, 복음을 전하라, 그를 도우라.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고통당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어서 큰 믿음의 능력이 있었듯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지경을 넓히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기적의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죠. 근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최전방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최전방 지역에는,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는요, 그 속에는 지금도 병이 났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최전방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지경을 막 넓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좀 힘들더라도 나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죠.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지금 사회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대, 우리도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애들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일상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전에 중국집 가게 사장님이 갑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배달하는
그 학생들은 참 박봉에 시키는 대로 욕 얻어가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배달했는데요. 요즘 달라졌죠. 요즘 뭐 배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배달 업체들 갑입니다. 지금 매장들은요, 이들 배달 업체의 앱을 통하여서 그 배달을 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들에게 배달비와 더불어서 그 가입하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달업체들이 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영역 속에서 우리의 틀을 깨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축복들, 복음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새로운 이 패러다임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모험합시다.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도전합시다. 모험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동체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왜곡된 돌봄의 영역을 넘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웃들, 타인들, 구개인들, 상처받는 이들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